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3주 동안 5장 1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세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전부 다 어느 특별한 때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요. 바닷속까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고 죄인인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요.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도 역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부정하고 반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와 그 율법학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바리새파를 단순히 예수님을 대적하던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사악한 무리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최고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재건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순종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던 평신도들인데 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수님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들이 인정을 받다 보니까 자신들을 존경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해주고 자신들이 권위 있는 자리에 서게 되자 서서히 이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작은 교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이지 그들에게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에게 쫓겨난 부정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거룩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온 것 뿐입니다. 차이는 거룩함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죄인들을 보시고 죄인을 주목해서 보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7절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라는 말로 앞부분과 이어집니다. 어디서부터 나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나갔다라고 해석하고요. 왜 그러냐면 세관이 도시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으로부터 나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뭐가 나옵니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한 뒤에 그 집에서 나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가 중풍병자를 치유한 내용의 초점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권세가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들이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욕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분명히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대적하고 싸울 것을 알면서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사함의 권세는 선포하시되 논쟁하고 다투는 일에 시간을 쓰지는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세리를 보셨다고 했는데요. 개역이나 세번역 모두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가 아니라 세리를 보셨다. 그런데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세리라는 직업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신 겁니다. 뭘 봤습니까? 죄인인 세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욕을 먹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봤다는 말은요, 한참 동안 주목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시하는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한참 동안 주목해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다는 겁니다. 영어의 극장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에서 온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한 구경거리가 있어서 구경할 때 쓰인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삼아 구경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려고 자세히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리가 앉아있던 자리는요, 소득세, 인컴택스를 거두는 곳이 아니고 바로 무역의 관세를 거두는 곳입니다. 그곳이 무역하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나가는 길목에서 관세를 거두던 곳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자세히 쳐다본 뒤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과 논쟁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빠져나와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 죄인인 세리를 자세히 보다가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의 순서가 이상합니다. 일어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버린 다음에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논쟁을 하는데요. 여기서 세리가 버리는 것은 재산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버렸다는 말이 먼저입니까? 앉아있는 상태로 상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일어나서 갔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 걷는 일을 사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갔다는 말은 계속해서 따라갔다는 말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는데요. 이걸 봐도 소유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모든 재산과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다 바치라고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를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직업으로부터 얻는 이익, 직장을 그만둔 것이지 바로 소유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할 때도요, 배나 금을 다 버린 게 아니고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배 타고 금을 던지고 고기 잡으러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다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잔치는요, 유대인들이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기쁜 일이 있으면 큰 잔치를 베풀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되며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자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순서를 그대로 직역하면 무리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많은 세리들과 그 밖에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라는 말은요, 항상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말할 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무리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보면 바리새파와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리가 될 정도로 많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조금만 죄를 짓고 성경에 규정된 율법을 어기면 경고했다가 안 들으면 아웃시킵니다.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정주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큰 잔치를 베푸는데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 한 것입니다. 레위가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반면에 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을까요?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 아웃, 집사님 아웃, 집사님 아웃 하면 뭡니까? 나도 아웃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은 그만큼 거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을 아웃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웃시킨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쫓겨났는데 예수님한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다 부른 겁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 불평한 바리새파와 그들의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학자라고 했는데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사두개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보다는 여기서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비방했다라고 개역은 번역했는데 원어는 불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좋지 않아서 괜히 툴툴거리며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분노를 품고 중얼거리며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자리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며 죽이겠다고 이렇게 툴툴거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거는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밖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시켜서 제자들을 불러내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할 말을 제자들에게 대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은요, 한 그룹은 세리이고 한 그룹은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어에는요, 영어나 한국어에는 사실 이 정관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영어에 더 해당하는 말이 없는, 별로 안 써요, 잘. 근데 영어에서는 잘 쓰는데 그래도 그리스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스어에서는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더 세리 앤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세리 앤 더 죄인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더 세리 앤 죄인들, 이런 식으로 그리스어에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들은 하나의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부정한 죄인으로 정죄해서 쫓겨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 섬길 자격도 없는
죄인들,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을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다시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집사님 나가세요 했는데 제가 다시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하면은 나가라고 한 사람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좀 그렇겠죠. 그죠? 집사님이 뒤에 서서 집사님 나가세요 했는데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떠든다고 나가세요 했는데 제가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다시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괜찮아 다 들어와 하고서 품어주신 겁니다. 근데 이 불평한다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에 나오고요. 민수기 14장에서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평할 때 썼는데요.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본다면 바리새파들도 바로 예수님께 불평하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들고 따지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권위를 인정받고 자기들이 존경받는 자리에 서자 나중에는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까지도 정죄하며 대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율법과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불평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왜 식사한 거 가지고 그렇게 분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교제를 한다, 친목회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따르면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을 불러서 천국잔치, 종말론적인 잔치를 베푸신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면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서 천국잔치를 미리 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감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며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파와 그들의 율법학자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당시 최고로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대적하던 교만한 사람들과 최고로 멸시당하던 죄리와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 밑에 있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는 최고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와 똑같으냐면요.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푼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아들, 그것이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집에 있던 아들, 사람들은 집 나간 탕자, 집에 있던 탕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던 탕자, 집 나간 탕자는 돌탕이라고 부르고요. 집에 있던 탕자는 집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요. 그래서 이 집탕이 돌탕에게 잔치를 베푼 걸 두고서 분노해서 아버지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결국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면서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안 베풀어 주시고 저 쓰레기 같은 돌탕에 돌아왔는데 어째서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받아주십니까? 당장 쫓아내야 맞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31절에서 32절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대답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신 것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그 당시에 흔히 말하던 속담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한 그룹을 묶어서 말한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자라고 비유했고요. 이 말은 4장 23절에서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는 비유와 통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병을 고친 걸 두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부하고서 병이나 고쳐 쓸데없이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르침은 거부하고 병이나 고쳐 이 사람아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병이나 고치고 쓸데없는 가르침을 하려고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너희들에게는 나 같은 의사가 필요 없어. 그리고 병들었다고 너희들이 버린 저 사람들은 너희들이 병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나 같은 의사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32절에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병자와 건강한 자가 여기서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왔다는 말은요, 완전히 왔다는 뜻입니다. 왔다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와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회개시키려고 완전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의인이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건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인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의인들입니다. 앞에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비유로 말했다면 이번에는 의인과 죄인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죄인들을 무조건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2절 끝부분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인을 품고 그들에게 한없이 베풀어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이렇게 불러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무조건 죄인들을 다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도 역시 죄인과 병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착각하며 예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셨지만 한 번도 죄를 용납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용서하시면서 용납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범죄치 말라.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를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을 품는 사역을 하다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지 그들을 잘 살게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가 그런 구제 사업을 하면 박수를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병이나 고쳐. 쓸데없는 가르침은 하지 말고. 나사렛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병이나 고치고 가르치는 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면 욕을 먹어요. 뭐가 안 들어옵니까? 도네이션이 안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네이션이 들어와야 되는데 도네이션이 안 들어와요. 기부금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은 입 다물고 뭐만 합니까? 병 고치고 나눠주고 베푸는 일만 합니다. 뭐가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래 목적인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들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고 불쌍한 자들을 안아준 건데 뭐가 됐습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을 퍼주다가 끝입니다. 우리의 사역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품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그들을 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사역한 일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한적한고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이 일을 여기서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다른 곳에서도 복음 전하여 하리라 했지 다른 곳에 가서도 치료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신 거지 그 베푸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잘 될 때, 박수 받을 때 즉시 털고 떠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위기는 미국 교회에서 훨씬 먼저 왔습니다. 한국 교회보다 미국 교회가 훨씬 먼저 왔어요. 미국 교회들은 이미 동부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남침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대부분의 교단의 교회들은요,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서 죽기만 기다리는 환자와 똑같습니다. 남침 예외는 아직 괜찮다고요. 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침 예외도요, 이미 중환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고 CT 찍고 MRI 찍는데요, 이미 확정된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 교회도요, 거의 대부분 몇십 년 안 가서 남침 예외도 다 문을 닫게 될 거고요,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배타적이지 않고 오픈마인드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똑같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이미 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교단들은요, 전부 사회사업, 구제사업하는 단체로 전부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교회는 죽어갈까요? 이것은 그 위기의 본래 모델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최고 경건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바빌론에서 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 라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를 고민해서 기록하고 가르치고 하다가 그것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입니다. 이들은요, 정말로 최고로 훌륭한 사람들이고요, 최고의 열성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인정을 받게 되자, 권위를 갖게 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미국에 처음 온 청교들도요, 왜 왔는지 아세요? 대부분은 유럽에서 캐톨릭 교회와 영국 성공회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의 설교와 그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잘 살게 되자 교회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기독교 교회가 전 미국을 지배했어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시골이나 도시에나 어디에 가나 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고 어느 곳에 가면 다 교회 나갑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교회 나갑니다. 제가 2004년에 루이지애나의 리스빌이라는 곳으로 허리케인 아이바 났을 때 피난을 갔습니다. 학교에서 다 내쫓으니까 어느 선교사님 아들 집에 갔는데요, 그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파이프로가 있고요, 제가 얘기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주민은 2,000명이에요. 그 전체 시 주민이.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했더니 500명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인구 2,000명에 500명이래요. 놀랐더니 그런 베프티스트 처치가 4개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2004년에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21년 전에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미국의 남쪽 시골에는요, 교회가 사회 전체를 꽉 잡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그래도 미국의 기독교는요, 200년 정도는 지속했어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요, 겨우 50년 만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은 정말로 빠르게 성장했고, 그 세상 권세를 갖고 교회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똑같이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없을 때는 핍박을 당했고, 힘이 있을 때는 누군가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강력하게 선장했습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기독교가 인정을 받자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받으면서 거꾸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핍박받을 때 교회다운 모습이었고 건강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교회가 핍박받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노예 소유주에게 이 사람 자기 교회 성도를 몸값을 자신들이 대신 내주고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해가지고서는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살게 해줬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전염병이 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내다 버리고 격리시켰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료하면서 함께 죽어갔습니다. 저절로 로마 사회를 지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시절에 핍박받은 시절에는 목숨 걸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입히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돌보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자 물질을 탐하고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의 편에 서면서 결국은 교회는 세상에서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한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사에서 배우셨죠. 교황이 발가락으로 왕관을 집어서 황제에게 씌워줄 정도로 교회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황제는 즉시 파문이고 물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핍박 가운데서 겸손히 예수님 말씀과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가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미국의 교회도 기독교 공인 이후에 로마 교회와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어간 거고요. 한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0년에서 60년대까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젊어서 교회를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과부들이 가득했어요. 제 고모님, 아버지의 고모님, 또 할머니, 이런 분들이요, 종조모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요, 혼자 남은 과부인데 아들들 데리고 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자원이라는 데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살면서 다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욕심에 어린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게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제 세대입니다. 50년대에서 60년대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어지고요, 돈이 있어지고 강해지면서 이제는 교회가 반대로 세상을,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교회가 됐습니다. 80년대 제가 젊은 시절에만 해도, 그때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직장에 가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존중을 해줬어요. 그때까지도 그런 풍조가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요, 개독교라면서 욕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얌체 같고 더 나쁜 짓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바뀌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베풀어주는 은인 행세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겉으로는 선행을 하고 할 일 다 했다고 한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추가적인 이유 하나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판을 받죠. 힘 있는 자들이 비판하기가 어려우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자꾸 전하지 않고 뭘 전합니까? 복을 받으라고 하고 잘 살라고 하고 예수 믿어 축복받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자로서 은인 행세를 하며 나누어 줄 뿐이고 세상을 향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바로 잘되고 좋으라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위로가 되는 말만 하면은 그런 교회들은 성장해 갔습니다. 초대교회 핍박받던 시절 교회는 목숨 걸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독선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주는 구세주라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선포하실 분이라고 그때는 전했습니다. 그렇게 300년이 지나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압니다.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은 촛대를 옮겼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로 옮겼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회로 촛대가 옮겨졌고요. 그러다가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는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한국은 잠시 갖고 있다가 또다시 어디로 옮겼습니까? 지금은 네팔이나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 쪽 아주 소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대로 엄청난 급격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는요 지금도 교회가 기독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러면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되실까요? 무덤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지나간 자리에도 유럽에도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소수가 남아있어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가 다 죽어서 하나도 없어져도요 그 중에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씨앗이 남아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들만이 사라질 뿐이지 신실한 천국 백성들은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줄어든 적이 없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위기다. 아니에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우리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핍박하는 원수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구제와 치유 사역만 하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즉시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교만에 빠져서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 유혹에 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물러나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전해서 그들도 영생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